요즘 유행하는 말이 힐링입니다. 힐링 여행, 힐링 푸드, 힐링 독서, 힐링을 위한 음악, 힐링이 되는 카페. 힐링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주로 구하는 게 뭔가 하면요, 위로입니다. 위로.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와서 찔찔 울면서 위로받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세상 가서 얻어터지고 와서 여기서 위로를 구합니다. 여러분, 힐링이라는 말이 시대의 대세가 된 것은 그만큼 세상살이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말이겠지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좌절하고, 가정에서도 숨 막히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이 무척 힘듭니다. 지난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편의점에서 28세 청년 취준생, 취준생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취업준비생. 삼각김밥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닷새 전에도 그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훔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간단하게 입건을 하고요, 편의점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검찰로 보내고 서류를, 이 형사가 30대 형사인데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가지고 밥 먹어라, 힘내서 잘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단단히 타이르고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일해서 번 돈 2만 원, 그리고 음료수 사가지고 경찰들 드시라고 왔습니다. 이 일이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2차례에 걸쳐서 훔친 조각 케이크와 삼각김밥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합해서 4,500원. 이 청년의 굶주림, 레미제라블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굶주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청년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들. 여러분, 옛날의 청년들은 그랬습니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들의 입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찾기가 힘듭니다. 당장 손에 가진 것 없어도 밝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의 고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젊음의 특권인데, 그 청년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씀 공부 안 했습니까?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 좀 더 큐티하고 좀 더 말씀 많이 읽어라,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아모스가 이 브엘세바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쓰는가? 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길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갈, 이삭, 야곱, 엘리야가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소중한 신앙의 전통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전통이 서려 있는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과거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화석화되고 박제화된 전통을 말합니다. 혹은 교리 속에 갇힌. 여러분, 바른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교리에 갇히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는 신학적 주장에 맞서서 아니야,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무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헌신이 무할례의 신학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논쟁 자체에는 아무리 잘해도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오늘 현실에 힘을 발휘하는 믿음,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 그 능력입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대회도 하고요, 학술제도 하고요, 여행사들은 종교개혁지 탐방 특수를 누릴 정도였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 크게 기념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후예인 우리가 3.1 정신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개혁을 오늘의 교회에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운동, 한국교회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2007년에 이 운동 100주년 기념하자 그래서 대형 스테디움에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모아놓고요, 엄청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7년이 한국교회 최악의 해가 되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한국교회라는 큰 집이 우직근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2007년이었습니다. 과거를 기념하는 거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살기 위하여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전통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 3.1운동 그거 팔아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워까지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요, 아름다웠던 호시절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시대였고 눈물의 시대였고 치욕의 시대였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에 성직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무능이 눈뜨고 못 볼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3.1운동 당시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민족의 아픔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자신의 시대의 문제, 그 아픔, 시대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요, 기도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의 빛이 되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을 때에 청년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포항제일교회 114년 동안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단단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를 더 잘 기념하고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잘 간직하고 후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념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뜻을 오늘에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베델, 자랑스럽고 감사한 기억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진원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왜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는 그 사회에 만연한 불의, 불평등, 가난한 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만행들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같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힐링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위로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어서 3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하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이 평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복음은요, 위로와 정의, 이 힐링과 저스티스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절망의 그늘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내 다독여주는 일과 동시에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불의한 사회를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보네프 목사님, 나치 치하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운동에 목사로서 가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장례 치러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힐링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정의를 위한 액션, 행동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오늘의 세대들을 위해서 힘써야 할 영역은 잠재력이라는 것입니다. 포텐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일하자 그러지만요, 정의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뭐 할 겁니까? 그냥 불평하고 사회 탓을 하고 놀 겁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책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내용이 주 참고 서적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정의를 갈망하고 추구한다. 그러나 정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발벗고 나서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는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 노력을 저는 잠재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대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서기 위해서, 기 안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타락한 문화가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필요하다 해서 부추기는 그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력,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러한 잠재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불의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향해 가는 길에서 내가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사회는 늘 핑계거리가 됩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해서 내가 이 모양이야, 잘해도 안 돼, 다 빼기는 놈들만 잘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핑계대지 말고 실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자신의 잠재력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누구를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각 사람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연거푸에서 나오잖아요. 각 사람 무슨 말입니까?
모두들 잘 지내시지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저마다 가진 그 독특한 잠재력을 발휘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 신앙과 잠재력이라는 클래스도 이런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회 전체의 사역이 이 목표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정리하면 힐링, 정의, justice, potential, 잠재력, 이 셋이 다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힐링, justice, potential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각자가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힐링과 justice, 정의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선은요, resistance, 저항력입니다. 여러분, 힐링이 뭡니까?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온전해지려면요, 스스로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스스로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약물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병에 이길 수 있어야 그게 힐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면은 무균실, 아시죠? 무균실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죄의 영향도 없는 영적 무균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요, 그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무균실에서 세상과 담을 쌓아놓고 우리만 깨끗하게 살면서 그저 천국 가기만을 기다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둡지만요, 세상이 타락했지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저항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항력이 없으면 힐링이 안 된 거예요. 이 저항력, 리지스턴스는요, 이 힐링의 완성일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미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 힐링이 지향하는 바와 저스티스가 지향하는 게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항거, 3.1운동, 유관순의 이야기입니다. 3.1운동은 부당한 요구에 항거하는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들어주시진 않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3.1운동은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했던 리지스턴스였습니다. 항거,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A Resistance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하셨습니다. 나름의 신앙의 리지스턴스입니다. 모양이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도 저항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의 불의한 정권을 타도하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요, 말씀을 전하고 보고 들은 대로 진리를 말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라 그러셨고 예루살렘 군력자들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들의 저항은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은 진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면 그것 때문에 비진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살았다, 다시 살았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옳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를 사형 판결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세상의 법정과 군중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지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이 불의한 세상의 판을 흔드는 거예요.
불의의 기반을 허물고 정의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항,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마다 요구되는 저항은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오늘의 필요한 저항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저항이다. 안식은 저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항이 우리가 리지스턴스 이러면 꼭 뭐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일상이 우리에게 저항을 요구합니다. 책 소제목들은 이렇습니다. 불안에 저항하다, 강요에 저항하다, 배타주의에 저항하다, 과중한 일에 저항하다. 여러분 과중한 일,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이 버는데 그 욕심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저항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내 건강도 상하고요, 가족도 힘들게 하고요,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불안이잖아요. 불안. 내가 쉬면 잘 될까? 내가 쉬면 경쟁자들은 더 앞서갈 텐데, 이 불안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여러분 아이들도 괴롭히잖아요. 주일도 학원에 보내고요. 여러분 불안하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힐링 간다고 경치 좋은데 여행 가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도 사업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거짓말한 거 들킬까 걱정, 마음이 온갖 불안으로 소용돌이 치면요 쉴 수가 없어요. 혹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충동 구매, 갔다 와서 머리 지어 박잖아요. 상업 문화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항력이 있어야 힐링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힐링과 저스티스, 정의를 잇는 자질이 리지스턴스, 저항력입니다. 잠재력과 정의를 잇는 자질은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입니다. 책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말씀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재력, 포텐셜과 힐링을 잇는 선은 리질리언스, 회복 탄성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꺾이지 않고 회복하는 능력,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힐링과 정의와 잠재력 연결하는 저항력, 책임감, 회복 탄성력이 아주 중요한 오늘을 위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Healing, Justice, Potential, Resistance, Responsibility, Resistance,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시대의 고민, 성경의 대답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밑그림이기도 하고 앞으로 사역해 나갈 비전이기도 합니다. 서서히 여러분 뭐 많은 개념 다 파악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오늘은 소개만 드립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실의 고민, 아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픔과 희망을 껴안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질문을 갖고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갈 길, 교회가 다시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이 빛이 될 길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